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또한 우리의 신앙적으로 볼 때에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젠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 참 빠르죠. 2026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8월 넷째 주, 조금 있으면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는 우리는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야곱의 이 가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과거에 베델에서 체험했던 은혜와 첫 믿음, 첫사랑, 첫 은혜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그들은 큰 낭패를 당합니다. 사실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머물러 산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할 곳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그러므로 저들은 결국 디나라는 딸이 폭행을 당하고 이로 인해서 그곳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젠 그곳에 살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분명한 것은 성도는 성도가 거해야 할 땅이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베델은 어떤 곳이냐? 베델은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기에 절망에 빠진 야곱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에서가 복수심을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개나리 보침을 짊어지고 도망하면서 가다가 깜깜한 밤에 그는 무서워 두려움에 떨면서 이젠 어디 한 곳에 몸둘 곳이 없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잠 속에 황홀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놓여지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또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베델이기도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대답하죠. 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베개했던 돌을 세워서 이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명하였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의 베드가 집이란 말입니다. 이젠 엘로힘 해서 앞자를 따서 베드 엘로힘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 이런 이름을 붙였던 곳인데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서 소원하기를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돌아오는 그날에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또 10의 1조를 하나님께 철저히 드리겠다. 약속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은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늘문이 열린 곳입니다. 28장에 보면 다시 말해서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으로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체험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델인데 그 체험의 현장으로 다시 올라가는 명령입니다. 왜? 지금 야곱의 신앙이 식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다시 네가 나를 만나야 되겠다. 자, 그 체험의 현장으로 다시 올라가라는 명령인데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내게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성전을 짓겠다고 서원한 것이므로 야곱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한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젠 우리 자신이 상대방에게 욕을 먹게 되고요, 또 우리 인격도 이젠 다른 사람에게 좋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소원을 잊어버리고 이젠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행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도대하지 말라.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신 분이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언젠가는 지키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그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제대로 드려서 예나 지금이나 세월이 아무리 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올라가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베델로 올라가야 될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씩 요즘은 대하 드라마 사극을 TV에서 구경하기가 힘들지만 옛날에는 이 사극을 많이 했습니다. 역사적인 이젠 드라마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드라마 속에 나타나는 인물이 꼭 임금이 나타나죠. 그러면 밑에 이젠 뭐 잘못해가지고 임금에게 잘못해가지고 귀양을 간다든지, 아니면 또 귀양 간 그곳에서 임금이 사약을 내려서 그를 죽입니다. 자, 그런데 사약을 받아들고도요, 임금 앞에 사약을 받아들고도 그는 임금에게 절을 하고 사약을 받아 마십니다. 임금의 명령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명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임금의 명령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나라의 임금의 명령도 이와 같을진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그 말씀에는 절대적인 순종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언제나 군대에서 이젠 뭐 대답할 때 그 상명하복, 이젠 아랫사람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 이래서 저렇다 저래 저렇다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자로고에 끝나요. 다. 자,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군의 복종을 의미하는 줄 압니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을 피력하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저런 정도의 말씀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좋지 못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옛날에 있던 말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제가 그런 의미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보다도,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 암탉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 집안의 가장이신 어른을 말합니까? 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 얘기가 점점 이제 나중 변화되어서 그런 소리 마시오, 암탉이 울면 알을 낳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여자들의 목소리가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이것은 꼭 남존여비 사상에서 해석하기보다는 가정에서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능한 부모라고 해도 그 부모를 잘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면서 순종할 수 있는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지요. 그렇지 못하고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큰 놈이 대꾸하고 작은 놈이 차례로 말대꾸하는 가정이라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한마디이면 아버지가 잘났든 못났든 그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가정, 질서 있는 가정. 또 남편이 한마디 하는데 부인이 세 마디 네 마디 하고 거들고 나서면 모르긴 해도 그 가정은 얼마 못 가서 이젠 뭔가가 날아다니고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서로 갈라지고 풍지박산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할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이젠 서갈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고, 여러분 교회도 요즘에는 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뭐 그런 교회들이 요즘도 있지만 과거의 교회들이 두 개로 세 개로 찢어지고 갈라지고 장로님과 목사님의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 성도들이 갈라집니다. 이리 쪼개지고 저리 쪼개지고 문제가 제기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망론하고 하나님을 첫째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야 어떠했던 간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감히 무서워 떠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 언제입니까?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물건은 뭘까요? 성물입니다. 성물. 그 다음에 사람은 뭘까요? 예? 성도. 사람은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1조를 두려워하고 11조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날은 마땅히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물건은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은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주의 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곁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요 성경을 사본으로 베낄 때에 저들은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당시만 해도 전부 사람이 보고서 써서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언제나 죽은 송아지 가죽에다가 붓으로 써내려가는데 써내려가다가 이젠 구약 성경에 보면 야훼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 원어는 야훼. 그런데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이런 말이 나오면 이름을 쓰기 전에 저들은 그 붓을 놓고 나가서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들어와 가지고 붓을 바꾸어서 다른 붓으로 새 붓을 가지고 여호와라고 이름을 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 앞에도 저들은 그렇게 두려워 그렇게 경배하고 경건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또 나오면 또 나가서 씻고서 깨끗하게 씻고 들어와서 또 그 말을 이젠 새 붓을 가지고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구약 야훼 곧 여호와라는 말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옛날에 우리가 어릴 적에는요 아버지 이름을 지금도 그렇지만 아버지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지만 저희 아버님 조남이 진자, 윤자, 도자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니네 아버지 누구지 하고 얘기하면 그게 당시에는 욕이 됐어요. 덕스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야훼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 여호와께서 이것을 나의 주인 되신 분께서, 자, 그건 나의 주인이라고 읽었던 건데 우리는 하나님 섬기기를 이처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마리아처럼 일생일 때 한 번쯤은 옥합을 깨뜨려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저도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두 번째로는 저도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옛말에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형에게 쫓겨가지고 형이 죽이겠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와 합세해가지고 그가 이젠 개나리 봇짐 싸질머지고서 외삼촌집을 찾아갑니다. 그 길이 어마어마하게 먼 길이에요. 차가 있습니까? 뭐가 지금 뭐 자기가 타고 할 말이 있습니까? 걸어서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지금은 차라리 어디를 가도 불빛이 있고 어디를 가도 환하게 비치는 빛들이 있지만, 과거에는 깜깜한 밤이 되면은 정말로 짐승들도 많고, 그래서 가다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떨립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 그는 이젠 거기에 돌을 하나 취해서 베개로 삼고 잠을 자는데, 그곳에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잠이 왔겠습니까?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려. 그가 자는, 이젠 잠자는 그 환경과 여건은 그렇게 열악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황홀한 경험을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내가 다시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지금으로 볼 때는 꿈을 가질 수가 없고 소망이 없어요. 형에게 쫓겨가는 주제에 앞으로 또한 외삼촌 집에서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자기를 도와줄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돌아올 참으로 상황과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여,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 내가 베개했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11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에는 이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복을 받아서 수없이 많은 양떼와 소떼와 그 많은 받은 복을 몰고서 종들과 가족들과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절을, 옛날 시절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듯이 그 시절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젠 외삼촌 집에서 얼룩무늬 양으로 부자가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또 죽이려고 쫓아오는 형님의 마음을 돌이켜 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형의 마음이 풀리지 아니하면 형을 어떻게 감당해냅니까? 형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이 야곱을 죽일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인 것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던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식어져 있었기에 그에게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와 만남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했던 때가 한두 번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셨는데, 이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내 신앙이 흐트러지고 이리 흐트러지고 저리 흐트러져서 내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도 마땅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찾으십니다. 내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또 과거에 그렇게도 주님이 필요했던 부르짖던 모습과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던 첫사랑도 감사 감격하며 흘리던 그 눈물도 오직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올라가는 자에게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장소인 베델로 다시 한번 올라가십시다.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건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려면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과거에 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수많은 세월을, 그 관계가 지나고 수많은 세월을 살면서 나라는 자신이 흐트러져 있고 희해져 있고 나 자신이 너무나 많은 세상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방 신상을 버리라, 우상이죠. 하나님이 제일 가중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죄가 바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야곱은 하나님만 섬겼으나 그의 가족은 세상 물질 문명에 속화되어서 죄악에 물들었던 겁니다. 이는 야곱 자신의 신앙이 해이해졌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가졌는데 그 드라빔은 뭐 하는 겁니까? 점치는 데 쓰는 겁니다. 자,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겁니다. 채물이나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과 완고한 것도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귀걸이는 옛날 점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우상과 죄악을 다 묻어버렸습니다. 다 야곱에게 가져와서 야곱이 묻어버렸습니다. 그런 비싼 보물도 땅속에 묻어버릴 것은 그런 보물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회개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과 몸을 다 정결하게 해야 베들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도로서 합당치 못한 생활 습관이나 먹고 마시는 것을 잊지 않습니까? 야곱은 과거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그릇을 깨끗이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4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의복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바꿔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옷이 참 다 좋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올 때는요, 가능하다면 집에서 입고 맨날 뒹굴던 옷이 아니라 교회 올 때는, 그것도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았지만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깨끗하게 씻고 다리고 해놨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 마음 자체도 정갈해집니다. 할렐루야.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의복을 바꾸라고 했는데 의복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거짓된 행위, 더러운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뜻입니다. 더러운 행위를 버리고 베들로 올라가야 합니다.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리라. 35장 3절에 말씀했더니 야곱이 전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고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야곱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몰살당할 뻔한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두려워 떨며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는 베들로 올라가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베델이라는 곳이요, 지역적으로 볼 때에 약 1000척이나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1000척. 한 척은 한자, 우리가 예전에는 자, 한자, 두자, 세자, 네자, 뭐 지금은 10cm, 20cm, 미터 뭐 이렇게 했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척으로 또한 자로 이렇게 이젠 거리를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1000척이나 높은 것인데 여러분, 1천여 척, 1척은 한자, 1척은 약 30.03인가요? 30.03 센치가 한 척입니다. 자, 어쨌든 높은 곳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올라가야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했고 하나님도 올라가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보호를 받는 비결은 날마다 해마다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주르락 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누님이 우리 시골집에 자전거를 한 대 사주셨어요. 큰형님이 자물쇠를 채워놓고 아무도 못하게 했어요. 때를 따라서 형님에게 사정사정해가지고 자물쇠를 풀어서 자전거를 배우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다 자전거 나이가 조금 청년만 되면 자전거 타는 것이 다리가 기니까 쉬워요. 그러나 벌써 초등학생, 중학생만 되면 그것이 다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뒤에서 잡아주고 비틀비틀 하면서 뒤에서 잡아주고 앞으로 갑니다. 가는데 절대적인 이유 하나가 이 자전거는 앞으로 전진해야 넘어지지 않아요. 가만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전진해야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에는 앞이 무서우니까 빨리 가야 갈수록 여러분 자전거는 잘 안 넘어져요. 천천히 갈수록 더 잘 넘어져요. 하기야 여러분들은 다 어릴 적부터 자전거만 타고 자동차만 타고 오토바이 타고 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더욱이 뒤로 물러갈 수가 없잖아요. 자전거는 뒤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전진하고 올라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재물을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 거의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고 이것이 예배하는 곳이고 이것이 예루살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뭡니까? 강도가 들고 죄악이 관영한 것입니다. 왜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흘러갑니까? 지금 마귀가 들끓고 죄악이 관영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던 성도가 믿음이 식어져서 교회를 멀리하고 꽃감 빼먹듯이 예배 시간을 빼먹고 11조를 하다가 건너뛰기 시작해서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속 올라가야 합니다. 계속 같은 페이스로 밟아줘야 합니다. 제가 오늘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우리 이제 항존직을 비롯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공적인 예배가 주어진 그 예배에는 여러분이 바쁘고 힘들어도 계속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페달을 밟고 전진해야 합니다. 가끔씩 한 번씩 밟아가지고는 내 신앙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룻기에 보니까 엘리멜렉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베들레헴은 후에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지만 그 이름의 뜻은 떡집이란 말입니다. 베드레켐. 베드가 아까 집이란 말이잖아요. 레켐, 떡이란 말이에요. 떡집. 여러분, 지금 말씀의 집 교회를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빌어먹고 살기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방 땅 모압, 즉 교회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으로 타락하여 내려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엘리멜렉 가장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는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결국 나오미와 그의 두 자부 오르바와 룻만 낳게 됩니다. 영적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머문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 생활을 하면서 가능하다면 이 헌금도 액수를 조금씩 올리자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와서는 조금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1,000원을 올려도 올리고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데 올려서 드려도 1년을 돌아보면 내가 그 올려서 드린 헌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한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지나가다가 100원짜리 하나 떨어졌으면 그거 줍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한테 100원짜리 하나, 야 이거 가지고 과자 사 먹어. 100원 가지고 사 먹을 과자가 없어요. 50원짜리 10원짜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가다가도 있어도 안 줘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 1,000원짜리 하나 주면요, 요즘 아이들의 수준이 최하 5,000원, 10,000원짜리 수준이란 말이에요.
어떤 거지가 와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 줬더니 내가 거지인 줄 아느냐고 하고 패대기를 치고 갔대요.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러나 여러분 이 얘기를 폄하시키지는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 1,000원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여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이상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여전도 회장이 돼가지고 여전도 회비를 1,000원씩 하다가 5,000원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5,000원 올려놨더니 세상에 5,000원 어떻게 내라고 그러냐고 그냥 싸움이 오렸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도 결국은 5,000원씩 결정이 돼가지고 냈는데 5,000원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얘기는, 제 얘기의 본 뜻은 여러분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이 그만큼 귀한 줄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대접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0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1,000원도 귀합니다. 그러나 누가 내냐에 따라 달라요. 10,000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내 습관적으로 1,000원 내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1,000원 낼 수밖에 없는 상황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는 1,000원 내면 그것이 어떤 사람 10,000원 내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귀히 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교회가 부흥되고 물질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도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을 계속 올릴 수 있기를 헌금의 단위도 가능하면 올리시고 예배의 시간도 늘리십시오. 수요 예배를 못 드렸으면 이젠 결단하고 드리고 봉사의 양도 늘리십시오. 계속 우리의 신앙의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힘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는 힘과 복으로 살기를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생활을 올리십시오. 기도하되 더 크게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언젠가 기독교 방송도 아닌 일반 방송에서 의학연구팀이 이렇게 발표한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묵상 기도하는 것보다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병 치료가 2배 이상 빠르고 암병에 걸리지도 않는다고 미국 심장건강협회회 회장인 스미스 박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불임증 치료하는데도 기도해 준 사람들이 기도 안 해준 사람보다 2배 이상 치료가 빠르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존슨 홉킨스 대학의 의학연구팀의 팀장인 홈스톡이라고 하는 박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교회 다니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교통사고 나는 비율이 훨씬 적고 자살자도 훨씬 적고 암병, 특히 후두암 같은 병에 걸리는 일이 몇 분의 1로 줄어진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설명하면서 아마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스트레스 내지는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 바라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유익한 점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베들로 올라갑시다. 나와 여러분이 일평생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곳으로 올라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지금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한번 만났다는 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이 약한 세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